사실 제가 설교도 엄청 부담이지만 제가 주일 설교를 거의 4년 만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코로나 때여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한 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인데, 설교도 부담이긴 한데 그때 성찬식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 멘트를 여기 다 적어왔습니다. 다 적어와가지고 그렇게 이따가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AI 느낌이 조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자겠습니까?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금송아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시려고까지 하셨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회자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의 부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우리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색깔이 표기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이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 살펴볼 사항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요구로 보기보다 이거 요구가 가진 의의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들의 요구 안에는 무엇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은요, 일반적인 종교관, 더군다나 이제 출애굽기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좀 예고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가나안 종교와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가나안 종교와 상당히 좀 닮아 있다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종교관을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한번 좀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은 이제 비와 물을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책임져주는 그런 신이다라는 가나안인들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풍요와 그리고 물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가나안 땅에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이 그리고 비가 상당히 필수적인데 자기 힘으로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신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풍요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다라는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신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종교와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무수히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종교관이 지금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말 안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즉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와
편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그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가나안 종교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겠구나, 이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장이 바로 32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 특히나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만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말 속에 이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관과 아주 깊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요구한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신을 만들고자 하는 이 종교성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이 이 가치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켰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내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첫 번째로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켰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가 보면은 이 표현을 자주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왕정 시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 뭐냐면은요, 왕들이 나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눈여겨봐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표현은 이게 지금 망조의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오간데 없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풍요를 보장해줄 신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풍족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과는 지금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치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만 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도 이 가치가 가끔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 모습에 이런 가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예배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즉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만 근데 이게 조금 부분적인 측면이 전체적인 진리를 확장하면 이게 오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습니다. 뭐 설교자를 탓하든지 오늘 제 설교를 탓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설교자를 탓하든지 아니면 뭐 인도자를 탓하든지 등등 주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치 이 예배가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요소들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성찰이 예배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의 모든 예배의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원인을 파헤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마치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일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 특히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의 결실이자 열매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열매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예배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상태와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여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예배 안에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예배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배 안에 오늘날 예배에 조금 많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충족을 위해 내 은혜가 우선되어지는 예배는 예배의 핵심 가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늘어놓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기도 안에서는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헤아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조차도 즉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이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은 전혀 없이 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이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자세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려옴을 더됨을 보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신을 만들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시작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시작과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체계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시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와 인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또 다른 특징. 여러분, 종교는요, 자신들의 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열심과 열성을 보입니다. 흔히 108배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자학시키면서 자기의 열성을 쏟아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즉, 그 신이 어떤 속성이 있으며 어떤 성품이 있으며 어떤 비전이 있으며 그 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오직 그 신이 내게 무엇을 채워주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종교로 전락한 생명력 없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분에서 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헌신을 외면하고 부르심을 외면한 채 우리 각자의 소원과 욕구만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간다는 말이죠.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혹여나 곤란해질까봐, 혹여나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 일을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다 망각한 채에 신앙생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내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 내 판단, 그리고 내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편의와 혜택을 위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이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맡기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정과 미래를 안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증받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 종교입니다. 나의 풍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종교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움직이는 방향, 어떤 일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아도, 내가 손해봐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명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것 종교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영역에도 사명에 대한 도전이 없고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가 종교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시대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